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7절로 19절의 말씀 근거해서 함께 은혜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고 세 번째는 저 북쪽 갈릴리 지역 그 호숫가에 제자들이 낙향해서 가 있는데 거기서 세 번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모습, 나약한 모습,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다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미리 아시고 주님께서 그 예언대로 오늘 갈릴리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시는 이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봤어요. 그러나 그거를 어떤 심정으로 봤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부활하셨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다. 우리가 예수님께 3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고 제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했는데 결과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다 버리고 다 도망을 갔는데 우리 같은 것들이 무슨 주님의 제자가 되겠어? 그냥 고향에 돌아가서 옛날에 하던 일이나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갈릴리 자기네 고향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신앙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낙심되어 있는 이들이 지금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앞부분에 총 7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그 의심 많은 도마와 나다니엘과 야고보와 요한과 또 다른 두 제자 7명의 제자들이 지금 바닷가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물고기나 잡으면서 남은 생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지금 바닷가에서 배를 띄워놓고 그물을 내리고 밤새도록 지금 고기를 잡는 모습이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베드로,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떤 모습인가요? 항상 베드로는 씩씩했습니다. 아주 당당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어려운 처지에 당하면 나는 예수님 편에 서서 항상 쓰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감옥에 갇히시면 내가 감옥에 가고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 그대로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마음 같아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 뜻대로 많은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수제자로 나를 항상 데리고 다니시고 그랬는데 나만큼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나는 그런 자를 절대 모른다 이렇게 배신했던 베드로의 모습.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지금 밤이 되어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동틀무렵이 됐습니다. 곧 해가 뜹니다.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바닷가에 와 계셔요. 사랑하는 제자들, 그런 줄 다 아셨습니다. 그런 부족함인 제자들인 것을 주님이 아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바닷가에 숯불을 펴놓으시고 말씀해 보니까 떡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니까 고기를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가 오늘 잡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50세마리. 자, 물고기에 잡혔는데 그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렇게 딱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네. 소리를 치니까 베드로가 마침 고기 잡고 있다가 우통을 벗고 있었나 봐요. 그냥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 예수님 겉옷을 챙겨가지고 배에 뛰어내려서 뛰어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예수님이시네요. 부활하신 예수님, 인자하신 그 모습으로, 자상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 먹을 것을 주시면서 있는데 제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인 것을 확실하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아침밥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호칭이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 삼을 때에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 시몬을 불렀을 때에 이름을 개명시켜 줍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르 요한나. 바르는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누구의 아들. 요한나의 아들 시몬. 이 이름이 시몬인데 이 시몬이라 하지 않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는데 케파,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말은 반석, 바위라는 뜻이에요. 흔들림이 없이 주의 나라에 반석과 같은 믿음이 정말 반석과 같은 그러한 든든한 그러한 제자가 되어라 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게바라고 이름을 고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고쳐 부른 다음에 그 시로 3년 이상 예수님께서 항상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라고, 그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게바라고 불렀는데 오늘 예수님이 갑자기 이 자리에서는 옛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시몬이라고 다시 불렀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옛날 처음 불렀을 때 그 장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옛날을 생각하도록, 너와 내가 처음 만난 이 장소, 너와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만남의 재해에 그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에 네가 오늘 여기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죠.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 해석이 다른 사람들, 제자가 지금 주변에 6명이 더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원어에 보면 또 다른 번역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누구누구보다, 이 사람들보다, 플레온 투톤이에요. 투톤, 이것들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 물에 가득 잡아가지고 온 상태에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네가 다시 옛날 직업, 고기를 잡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그 세상적인 일, 물고기 잡는 그 일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이 땅에 에이, 나 같은 자가 무슨 주님의 제자야, 낙심한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실망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마음은 항상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인간의 나약함을, 인간의 부족함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네가 생선이나 잡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라고 개발하고 이름을,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그 이름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불러주셨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물어봐요? 3번. 3번을 연거푸 반복해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3번이라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 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확실하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마음을, 그 아픈 데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콕콕 찌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한국어나 영어나 중국어로 보면 그냥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어도 니 아이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니 아이워 시에 저 시에 끙서마, 네가 이것들보다 깊이 있게 나를 사랑하느냐? 다 I 사랑해자를 썼어요. 영어도 러브로 그냥 끝나. 근데 원어 헬라어에 보니까 분명하게 사랑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방적인 그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한이 없는 사랑, 끝없이 베풀어 주신 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요? 아니요 주님, 저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 못하고 필레오 사랑으로, 친구로서, 우정으로서, 인간적인 그런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요 주님, 저는 필레오 사랑으로, 친구로서, 인간으로서 그 사랑으로 밖에 사랑할 수 없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질문하냐면,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로, 친구로서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어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주여,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몸부림을 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저의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되네요.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저는 여전히 끊임없이 부족합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솔직히 자기를 배신한 제자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가 이뻐서 배신한 그 제자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겠어요? 저 같으면 꼴도 보기 싫을 텐데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이거는 이 질문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또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부족함을 알아. 네가 또 넘어지고 자빠질 줄 알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용기를 준다, 힘을 준다. 두려워하지 마. 너무 낙담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므로 너는 나를 따라. 처음에 예수님께서 3년 전에 불렀을 때 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따랐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많이 행했던, 제자들 역시도 기적을 행했던, 그런 능력을 행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위기가 닥쳤을 때는 주님을 모른다고 다 떠나갔던 그러한 제자. 딱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죽음으로 그가 죽게 될지를 주님께서 예언을 하시죠. 실제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복음 전하다가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외경서 베드로 행전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대핍박, 로마 시대의 대핍박이 네로 황제 시대니까 핍박이 기독교를 그렇게 극렬하게 핍박했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떼를 맡기는데 주님의 양떼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맡기는데 특별히 로마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로 베드로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을 잘 이끌었을 때, 이 네로 황제 시대 때 로마의 핍박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걸음마 날 살려라 도망가기도 하는데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순교를 했어요.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며칠씩 굶주리게 해가지고 사자밥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는데, 이 베드로가 핍박이 심해지니까 또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양떼를 버리고 로마시를 벗어나는 그 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셨다시피 쿠어바디스 도미네, 라틴어로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로마 시내를 향해서 들어갑니다. 네가 저 양떼를 버리고 로마를 탈출하고 있으니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내 양떼를 위해서 내가 죽겠노라.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주여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왔던 길을 돌이켜서 그가 로마에 가서 그 밭간 언덕의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나? 본인이 자원해서 나는 거꾸로 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늘 말씀 그대로 양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런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사랑하는데 한계입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의 영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예수를 따르는 일에 동행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너 절대 염려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그 예수님의 참 사랑을,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순교 현장에도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나와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예, 주님, 저는 힘이 없지만, 저는 능력이 없지만 주여, 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할 때 주여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목숨까지라도 내가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찌질이죠. 베드로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막 어깨가 항상 우쭐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보면 맨 앞에 앞장서가지고 뭘 하면 막 성격이 막 급해요. 그래가지고 막 튀어나가고 생각을 나중에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몸이 먼저 나가고 생각은 나중에. 그랬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미디안 사도로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이 쓰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주여 저는 불가합니다. 마음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주여 나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예전에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는데 주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이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 제가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저 천상을 향해서만 푯대를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주님 계신 그 지성소에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금년 이 한 해 가운데, 아니 평생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시고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나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장점도 많이 있어요. 네? 사실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오는 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에 안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내 자신을 주 앞에 들이시고 고백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나의 주님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주여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